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은요, 좀 내용이 긴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다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것도 두 여자입니다. 한 명은 이제 12살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병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점점 증세가 악화되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숫자 12가 반복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어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그런 설정일까요? 사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56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고 또 구절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두 여인을 서로 비교하면서 또 그들의 차이점을 아주 잘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12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죠. 다른 여인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중년의 나이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지냈습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혈루증이라는 게 제가 정확한 증상이나 병명이 뭘 뜻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여성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된 그런 세상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법이 있고 고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요, 뭐 이런 병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낫기를, 피가 멈추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이 피를 흘리는 혈루증, 혈루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피를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피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람의 몸 안에 있어야 될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피가 나거나 아니면 동물의 피라도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동물의 피를 아니면 사람의 피를 만졌다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된 곳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7일 또는 14일 이렇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죠.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다. 근데 더 나아가겠죠.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아마 저 여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게 아닐까?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자, 그렇게 한 소년은 죽어가고 있고 한 여인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여인이, 어린 소년은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는 차마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몰래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간절한 가운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먼저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중에 소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들 간에는 또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의 처지가 너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소녀는 아버지가 회당장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어느 지방의 군수나 아니면 작은 도시의 시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 간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그 눈물 어린 호소에 아마 감동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어린 딸을 살리러 그 길을 가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야이로가 왔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따르기를 했는데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갈 때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이렇게 4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요청을 받고 그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기보다는 아마도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지금 오랫동안 병들어 있어서 지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신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정말 무리가 밀려들며 예수님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리실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호기심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바로 다음 절에 나타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게는 사실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를 천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 여러분, 눈먼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든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기처럼 병이 있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 아니면 장애가 있다면 장애를 이기기 위해서 뭔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 앞길을 막기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아니 낮게, 천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여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옷의 손만 대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물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는 싶습니다. 병을 고치기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는 싶어요. 그런데 차마 모실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고 싶지만 그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간절합니다. 나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 뒤에서 그 옷자락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한 사람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겨우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다른 처지에 있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당하게 요청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차마 앞에 서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자기 몸에 손을 댔을 때 그 손을 대자마자 그 여인이 나았다는 것을, 고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그 여인이 지금 자기 주변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나? 그런데 이것은 옆에 있는 제자들도 손을 대지 않았겠어요? 옆에 누군가 호기심에 예수님의 몸에 아니면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손댄 것은 그 손길을 통해서,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하고 그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는 것은 그겁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 그게 아니라 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병이 나았는지를, 치유받았는지를, 궁극적으로는 누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지금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시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가서 한번 보자.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 중간에, 그 가는 길에 불쌍한 여인 하나가, 아니 스스로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몰래 손을 댑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딪히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댔는지, 아니 손대서 병이 나았다고 해도 누가 병이 나았는지, 그 사람이 병 나은 게 그렇게 큰 문제인지, 큰 이슈가 되는지. 지금 저곳에 가면 지금 죽어가는 한 소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하루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정말 그 죽어가는 한 소녀를 우리가 살린다면, 아,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여있는 그곳이 중요한 것보다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여인이 나음을 입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것도 똑같이 동등하게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세상은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있습니다. 저소득자가 있죠. 상류층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높고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도 만약에 사람들을 그 높고 낮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높고 낮음이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높고 낮음을 인정해 주시면서 그래 너는 높은 사람이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서도 많은 것을 누려라. 너는 낮으니까 적게 가졌으니까 너는 그냥 대충 누려라.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높고 낮음이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야이로의 딸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하나는 회당장의 딸이고 미래가 밝은 어린 소녀고 다른 한 딸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여인이고 스스로 천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고, 이런 두 가지 차이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이 소녀는 12살 먹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은 환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후에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멈춰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자, 너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을 치러라. 그러기 위해서 멈춰 서신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추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는 나음을 입은 몸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면서 발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아팠어요. 과거에는 부정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몸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이건 과거예요. 그런데 나음을 입은 후로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합니다. 그것도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쳐서 내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손을 댔으니까 내 능력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뒤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까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겼던 겁니다. 스스로 천하게 생각한 겁니다. 나는 도저히 그 앞에는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더 이상 너는 병자도 아니고, 더 이상 너는 부정한 여인도 아니고, 더 이상 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는 너는 믿음으로,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서 이제는 평안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12살 먹은 그 어린 소녀도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를 향해, 주변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공평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대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 사람들마다 다양하잖아요. 하고 계신 일들이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낮게 하나님이 보신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목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그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 99마리가 우리 안에서 말 잘 듣고 순종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꼭 문제를 일으켜서 밖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마리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99마리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는 더 큰 기쁨이 된다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보다 악인을 더 사랑하신다?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뿐만 아니라 악인, 죄인,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은 더 크고 더 놀랍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많은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차별하는, 편애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늘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 정말 그 아들이, 그 딸이 부모의 마음을, 부모의 뜻을 따라서 기쁨을 줄 때는 다른 자녀들이 주는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주는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때는요,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똑같이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똑같이 동등하게 여겨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번 혈루병 걸린 여인의 위치에 한번 서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근데 이것이 특별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뭔가 남다른 그런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나아야 되고 회복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짐을,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우리도 간절하게 구한다면,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해 주시니까요. 예, 오늘 말씀대로라면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뭐냐면요,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데요, 두 분 다 믿는 분입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한쪽은 딸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두 분이 같이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한 분은 며칠 만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반면에 한 분은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응답이 빨리 오고, 누구에게는 응답이 큰 은혜로,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고, 다른 분에게는 응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다. 1년, 2년 그렇게 오다 보니까 이게 응답인지 아니면 저절로 이루어진 건지 기억도 못하는, 그리고 늘 구하는 것보다 모자라요. 부족해요. 또 구하는 것과는 다른 답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은연중에 이런 말들이 교회 가운데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즉시 응답받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한 것만큼, 내가 바라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의 힘이다 라는 말들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꼭 기도원 원장님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아니면 부흥회가 열리면 부흥 강사에게 꼭 안수를 받습니다. 왜 안수를 받으십니까? 근데 안수 받을 때는 꼭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라는 일들이 있어요. 제목을 놓고 그것을 보고 안수를 줍니다.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안수를 한다는 거죠. 안수를 하는 사람은 왜 하고 받는 사람은 왜 받습니까?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기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더 큰 능력이 있겠지. 이제 그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믿음을, 더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능력에 의해서 나에게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아니면 믿음이 큰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왜 누구는 먼저 이루어지고 누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더디 이루어집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덜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꼭 믿음의 크기와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 아니면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요, 그런 사고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때를 쓰면서 악을 쓰는 자녀에게는 조금 더 주는 게 맞습니다. 울면서 막,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딸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는 딸에게는 조금 더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때를 쓰고 악을 쓰고 매달린다고 해도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는 영역 안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믿음과 성령의 능력만을 바라보시고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접수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더 절실하게 느꼈냐면요,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병원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큰 병원에서는요, 응급실에 가면 굉장히 이렇게 막 혼란스럽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아프기 때문에 왔어요. 또 이게 급하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면은요, 이렇게 대기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왔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뭐 여기저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고 저 사람은 나보다 먼저 왔고, 이런 관계가, 순서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간호사나 아니면 의사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은요, 거기 앉아있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든 환자와 가족들은 한결같이 바라봅니다. 누구를 먼저 부르는지, 누구 이름을 부르는지. 내 이름이 빨리 불려야지 우리가 들어가서 처치를 받든 진단을 받든 할 텐데,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고 환자에게는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 이름이 먼저 불리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이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러분 응급실에서는요. 누가 먼저 왔는지 나중에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제일 위급한지를 먼저 따집니다. 그래서 뭐 병상에는 온 순서대로 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의사가 와서 진찰하고 그 사람에 대한 처치를 내리는 것은 누가 위급한지, 누가 지금 당장 처치가 필요한지 그 순서대로 의사가 처치를 내린다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환자를 고치는 의사와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누가 먼저 왔는지, 누가 나를 잘 대해주는지, 누가 정식으로 내게 요청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급한지, 누구를 먼저 치료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시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치료까지, 그 상한 심령까지, 그 낮아진 자존감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했던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면은요, 제일 먼저 누구를 챙깁니까? 말 잘 듣는 애를 챙길까요? 아니죠. 가장 어린 동생들부터 챙기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감기에 걸린 아이 또는 무슨 폐렴에 걸린 아이가 있다면 아마 그 병든 아이들부터 먼저 챙기실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머니의 손길을 받는 것은 가장 큰 아들 또는 큰 딸. 누군가요? 이미 어머니의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받아왔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아들과 큰딸에게는 가장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손길이 닿아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고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기도가 누구겠습니까? 30년, 40년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한 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는 여러분, 그런 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아무 힘 없이, 정말 의지할 곳 없이, 기댈 곳 없이 아주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와 그 간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두 여인을 동등하게 똑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높고 낮음이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속한 일이고,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우리가 함께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은 똑같이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하나는 더 특별히, 누구에게는 좀 관심이 없는 이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차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동등하게 똑같이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나타내야 될 모습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누구는 더 나으니까, 누구는 못하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지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함께 서로 주고받는, 정말 아버지가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형제라는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때, 잘 되는 사람과 못 되는 사람, 빨리 되는 사람과 늦게 되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귀신도 내어 쫓았다는 사실이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을, 바울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3번이나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안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바울이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에 대해서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제는 큰아들과 큰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즉각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린 아이들, 어린 동생들을 기다려야 되는, 그들을 참아줘야 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적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숙하신 거예요. 예전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공정하신,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믿고 이제는 급하게 더 많은, 더 큰 것을 구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